금주부터 로마서 말씀을 연속으로 강해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큰 책입니다. 역사의 중요한 변화 때마다 로마서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영적 지도자의 회심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 종교개혁과 같은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로마서에 의하여 일어났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우리가 강해하는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중요한 부흥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가 영향력이 있는 것은 복음을 가장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은, 외칠 수밖에 없는, 또 큰 소리로 알려야 하는 기쁜 소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로마 황제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승전고를 사람들에게 알릴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개개인의 삶에 좋은 유앙겔리온이 또 있을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가정에 태어났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알려야 하는 기쁜 소식이 되겠죠. 내가 원하는 어떤 학교에 진학을 하고 직장에 취업을 하고 내가 꿈꾸던 어떤 연구의 결과가 나왔을 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새로운 약의 발견,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신약의 발견 등등, 이것이 우리의 삶과 역사에 기쁜 소식이 되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기쁨이 되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 어둠과 불안과 절망의 시대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유앙겔리온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에게 과연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언제나 기억할수록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복음인가? 그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며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기쁨의 소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로마서는 성경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모든 보화들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입구와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일평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가까이 해야 하는 말씀이며, 성경의 66권을 다 해석할 때 언제나 로마서를 통하여 해석한다면 합당한 성경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중요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주후 55년에서 58년 사이의 어느 겨울, 정확한 연도는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어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에서 그는 한 번도 자신이 방문해 보지 않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 서신을 썼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 썼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를 할 때 그때의 그 말씀을 들었던 분도 이곳에 계시겠지만 듣지 않았던 분들에게 상기시켜주면, 로마서 강해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바로 로마서 읽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의 심정으로 읽어야 한다. 왜냐하면 선교 여행 중에 기록된 서신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교적 영성으로 로마서를 읽어야만 로마서는 어떤 논문처럼 교리적인 지식에 갇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불타오르는 선교의 열정으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더 지식적으로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보다 더 잘한다는 명목으로 내 머리만을 채우는 교리적 지식으로 얻고자 할 때는 로마서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선교적인 마음,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라는 강력한 열정을 가질 때
로마서는 바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베베라는 여 집사님을 통하여 이 로마서를 보내죠. 바울은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바로 방문하고자 원했습니다. 여러 번 방문하고자 원했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지를 먼저 보낸 것이죠.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은 대개 그가 이미 알고 있거나 그가 개척한 교회이거나 아니면 방문한 적이 있는 교회를 대상으로 다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서신서들을 보면 매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권면들이 나옵니다. 그 교회에만 나타나는 어떤 이슈에 대한 처방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교회는 그가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은 교회이기에 그 결과 매우 일반적인 복음을 서술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어떤 구체적인 문제도 일부 나타나긴 하지만 대개는 모든 성도들, 어느 시대 어떤 성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복음을 자세히 차분하게 체계적으로 기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복음의 진리를 상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로마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도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로만 캐톨릭은 베드로에 세워졌다고 말하지만 역사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설명일 뿐입니다. 가장 근거 있는 추정은 오순절에 여러 이방 지역에 있던 이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한 사건을 경험하고 그들이 돌아가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 가장 근거 있는 추정이 될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소수의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것은 헬라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이죠.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언어 문화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원래 안디옥에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돌아간 이들은 그들의 언어와 문화에 맞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안디옥 교회의 출발이 됐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들의 계획과 사도들의 방문과 사도들의 활동을 통하여 교회가 확장된 것보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그때 여러 곳에서 모여든 성도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듣고 변화되어 그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교회가 확장된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도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당시 로마 세계에 있던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큰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도 이러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바울은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여겼고 그 로마에 있는 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고 선교기지가 된다면 매우 큰 능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자신의 계획을 밝히는 내용이 후에 나오죠.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한 그 일을 먼저 한 후에 내가 로마에 있는 교회 너희들에게 들렸다가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 이제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오늘의 스페인이죠. 내가 스페인에게까지 가기를 원하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 당신들이 후원을 해주기를 바란다. 당신들의 기도를 받고 가기를 원한다. 그것은 로마에 있는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기지가 되기를 바울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인 교회 안에 그 민족으로 인한 갈등이 없기를 기도했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인지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상세히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단순한 교리만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음으로 교회 전체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바울의 염원이 담긴 서신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자신에 대한 소개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호칭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둘째는 그리스도의 사도라 불렀습니다. 종이란 당시의 로마 세계에 매우 수치스러운 호칭이었죠. 둘로스, 노예란 뜻입니다. 로마 세계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고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은 사회적으로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주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사회적 신분으로는 종이 아니었던 그가 왜 자신을 종으로 소개합니까? 자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이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그분의 노예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기에 자진해서 종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자면 죄의 종이었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셔서 나를 그분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다는 표현이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장 중요한 신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의 종이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종이 아니라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호칭, 그것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바울은 거기에다가 사도로 또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도란 누군가를 대리한 권위를 부여받은 존엄한 직분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종이란 매우 겸손한 호칭이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호칭이죠. 사도란 매우 존귀한 호칭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사도인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보냄을 받은 부르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왜 사도인가 갖고 문제를 제기했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사역하고 있었죠. 많은 공격이 있었지만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를 직접 부르셨다. 하나님의 직접 부르심을 따라 나는 사도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화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짧은 이 제일 앞에 나오는 서론에서 그는 자신을 예수의 종이요 예수의 사도로 변화시킨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전체에 나타날 주제를 이 짧은 몇 구절에 압축적으로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로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완성하시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한 세대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세대, 어느 한 사람들, 또 어떤 한 지도자의 사상이나 교훈이 아니라
영원하시며 전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뜻은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라고 할 때 그 중간에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의 혈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또 성결의 영,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 통로가 되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이루신 일을 모든 이들에게 믿게 하고 적용하시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시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이루신 일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둘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것입니다. what이 아니라 who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그 복음은 이렇게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마지막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운데 있는 설명을 다 잠시 드러내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먼저 단순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의 사상이 아닙니다. 교훈이 아닙니다. 이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의 중심에 살아계신 인격이 계십니까? 다른 종교들은 다 어떤 한 지도자의 교훈, 어떤 한 세대의 사람들의 사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진리는 예수님의 교훈만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훈을 주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그분을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세상의 어떤 종교의 믿음의 중심에 살아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한 종교 지도가 살아있을 때는 영향력이 있지만 죽은 이후에는 그 영향력이 점점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역사가 흘러갈수록 변질되게 마련입니다. 많은 종교들 이름을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대륙에서 대륙으로 건너가고 세대로 건너갈수록 다 그 본질이 변화됩니다. 죄송하지만 불교에는 초월성이 없어요. 중국 대륙을 건너 넘어가면서 신격화된 겁니다. 가우타마 붓다는 분명히 스스로 말했어요.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초월자가 아니라는 거, 그냥 인간일 뿐이다. 분명히 본인이 말했는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무엇인가를 비는, 구하는 기도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틀린 거죠. 변질된 거죠. 가우타마 붓다는 나는 살아서 영원히 존재하기에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은 들어줄 수 있다고 말한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보세요. 제가 불교랑 싸우자 지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근거가 있냐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살아서 영원하니 내게 구하라.
내가 줄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 것이다.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돼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었어요.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빌립보서에 보낸 편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잔 칼뱅은 그리스도로부터 한 발자국이라도 이동한다면 그것은 복음으로부터 물러나고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매주 또 혹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그럴 때 새로운 사상을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는 거할 뿐이에요. 교회 와서 교회 오면 맨날 예수님 얘기, 다른 얘기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새로운 소식이 없어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기대하다가 소위 머리가 좋다는 사람이 새로운 걸 찾아가다가 그냥 예수님부터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로 빠지고 다른 것에 빠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그래서 로마서에서 계속 메아리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전부시라는 거예요. 복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세 번째는 복음은 미리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미리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 본문 2절에 보면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복음은 기쁜 소식, 굿뉴스이면 동시에 오래된 소식, 올드뉴스입니다. 신약에서 새롭게 등장된 이론이 아닙니다. 구약으로부터 오랫동안 예언되어 있던 소식입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뱀에게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 곧 사람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부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뱀에게 치명타를 가하여 사단의 세력을 진멸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올 것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언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시복음, 가장 먼저 주어진 복음의 모든 핵심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 이후로 노아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모세에게 주신 약속, 또한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 이후 여러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 그 주신 상황과 대상은 다를지라도 일관되게 그 약속의 흐름이 있습니다. 앞서 주신 약속은 뒤에 약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건 또 다른 약속이 되며 이렇게 약속이 또 다른 약속과 맞물려서 계속해서 이어지며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그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도 여러분 타 종교인 만날 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점잖게. 당신이 믿는 그 종교의 경전이 혹시 예언이 있습니까? 오래전에 주어졌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또 이후에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없습니다. 마호메시라는 사람이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자신이 살아있을 때 그냥 행하면 되는 걸 한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건만 허락된다면. 어떤 종교에도 예언을 통해서 온 지도자는 없어요. 그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어떤 교훈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걸 예언하고 베들레헴에서 오실 걸 예언하고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을 예언하고 어떻게 죽음 당할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다시 사실 것을 예언하고 그분의 정체에 대하여 수많은 예언들이 일어났죠. 적어도 200여 개 이상의 예언들이 구체적으로 주어졌어요. 동료에게 배신당하고 나무에 달리고 잠잠한 어린 양같이 고난당하고 그분의 모든 삶이 예언을 따라오셨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알줍니까?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 또한 그분이 주신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팬데믹 상황,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예언들을 보십시오. 종말의 때에 어떤 증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지를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3가지입니다. 지진이 도처에 있을 것이다. 기근이 전쟁이 있을 것이다. 전염병이 올 것이다. 예수님은 과학자도 아니요 지질학자도 아니요 천문학자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쓸데없는 전쟁을 일으켜 무고한 생명들을 희생당하고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도처의 지진이 일어나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어떤 세상의 위대한 지도자가 이러한 세대를 말씀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이 오랜 역사 속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면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약속도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너희로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수님의 모든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입니다. 모든 약속이 그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면 이제 그분의 모든 약속도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랜 역사 속에서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전의 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니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니 나 같은 이가 없다. 내가 처음부터 장차 일어날 일들을 밝혔고 오래전에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일러주었다. 내 뜻은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이미 밝히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그 행하신 일들이 또 다른 약속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경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미리 약속되어 약속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번째로 복음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 미리 주어진 약속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을 대속하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되셨다는 거예요. 인정되셨다는 것은 사람의 아들인데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비로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영원하신 그분이 사람의 혈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다시 사심으로 우리는 의로운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허락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복음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여 그리스도께 속하도록 부르시는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은, 미리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 복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정되신 이 복음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되는 소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앞서 행한 하나님의 모든 일은 바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누리시는 모든 축복을 입양된 모든 우리들이 하나님의 친자녀처럼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도록 역사하심으로 행하신 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있는가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은 바로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적 삶을 사는가로 평가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단지 재용서받는 그런 삶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 영어로는 성도가 세인트죠. 여러분 로만 캐톨릭의 이 체제를 보면 어떤 의식이 있냐면 이 성도를 높이는 어떤 역사상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들을 이 세인트로 높이는 그런 예식들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천주교 학교를 다녀서 조금 미사도 3년 동안 참여해서 아는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저분은 위대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바로 그 세인트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인트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한 업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세인트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앞에 한번 성을 붙여서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성 이재훈. 되게 부담스럽죠? 나 그런 인물이 아닌데? 맞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전혀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행함으로 성인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직분이 있지만 모든 직분은 성도라 부름을 받는 거에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군 선교사역 하지만 제가 군 장교로 복무할 때 안타까웠던 것은요, 이 사병들은 형제라 부르고 장교부터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엄청난 차별인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영관급 장군 돼야 뭐 집사님 장로님 이러고, 이런 직분으로 이 계급을 나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성도일 뿐이에요. 성도일 뿐이에요. 때로 직분을 못 받는 분이 누군가 이렇게 직분을 말하면 아닙니다, 아직 저는 성도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아직 성도라뇨. 이 로마서 이 말씀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저는 아직 성도입니다. 그럼 나중에 특성도가 되려는 거예요. 아직 성도입니다. 이걸 있을 수 없는 말씀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성도가 아니에요. 이미 성도입니다. 이미 성도이고, 성도로서 때로는 집사로, 교사로, 목사로, 선교사로 다양하게 봉사할 뿐이에요. 때로는 직분이 없어도 성도라 부름을 받은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에요. 그 이상의 호칭은 없어요. 교회에서의 어떤 직분보다도 성도라 부름을 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되고 능력이 될 때 진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 부름을 받기에 부담스럽죠?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게 사시면 돼요. 내 이름 앞에 하나님은, 사람들은 아직 우리를 성도라 부르기에 부담스러워하지만, 나 자신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는 성도다. 너의 거룩함에 근거하여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근거하여 나는 너를 세인트라고 부르겠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 놀랍게도 우리 안에 거룩함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노력해서 성도가 되어라가 아니라 너는 성도라 불렀기에 나는 너를 그렇게 부르게 너는 그 위치로 올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완전함을 요구하기보다 우리에게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게 하는 것,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핵심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랜 역사를 통해 미리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죄와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